이제 설날 아침 새벽에 영광의 왕이 나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의 배경을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시편 24편의 배경은 우리가 복음성가에도 많이 나오고요. 문드라 열릴지어다 뭐 들지어다 많이 나오잖아요. 자, 영광의 왕이라고 하는 찬양, 이제 메시아의 찬양, 이 유명한 이 가스펠송 복음성가가 여기 시편 24편에서 나옵니다. 자, 이 배경은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이게 모시고 드리면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얼마나 좋았으면 바짓가랭이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면서 노래했던 장면입니다. 자, 다윗이 이 찬송을 부르면서 어떤 마음, 어떤 느낌이었을까를 상상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1절부터 2절에 보시면 다윗이 만난, 다윗이 본 영광의 왕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첫 번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다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자, 1절 읽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시대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이제 금년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합니다. 이제 온통 연말에 사고투성이었습니다. 하늘의 사고, 바다의 사고, 땅의 사고, 온통 사고. 무거운 분위기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두움, 이 무거움, 이 답답함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 여러분, 우리는 광야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지순례를 하면 이제 광야 체험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광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생활을 마치고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제 꿈에 부풀은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 꿈에 그리는 가나안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광야 입구에 딱 서면 여러분, 이제 제가 금년에 이제 1월 달에 시간 광야에 대해서 설명할 것입니다. 광야는 반드시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데 광야는 마음 자세가 달라야 됩니다.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습니다. 광야는 우리 힘으로, 우리 자력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상상 한번 해보세요. 200만 명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딱 첫 발을 디뎠는데 광야였습니다. 허벌판입니다. 아니, 나무 하나 없고 그늘 하나 없는 모래벌판이었습니다. 저기를 어떻게 가? 저기서 어떻게 살아? 저기를 어떻게 가냐고. 애들 데리고. 여러분, 우리 해수욕장 가서 맨발로 모래 걸어봤죠? 몇 미터만 걸어가면 하루 종일 맨발로 모래에서 놀면 발가락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을
광야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거기 물이 있어요. 거기서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늘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지금 2025년 한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일 일을 모릅니다. 이게 광야입니다. 자, 저는 이제 25년 새해가 밝았는데 우리 앞에는 광야길입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됩니다. 내 노력, 내 의지, 내 힘으로 한 발짝도 갈 수가 없어요. 광야에는 길이 없거든요. 수시로 바뀌거든요. 바람만 불면 모래 언덕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한치 앞으로만. 자, 이때 자, 하나님이 왜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광야를 통과하게 하느냐. 광야 입구에 딱 들어서는 순간 아! 소리가 나야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아, 어떻게 내가 저 광야를 통과해? 내 힘으로는 안 되네. 하나님이 필요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통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발짝도 가게 길이 없다니까요. 어제 시편 23편에서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시편 24편에서 영광의 왕이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피투성이가 돼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는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과 함께 그 문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절로 2절에 다 온 세상 천하의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광야길을 갈 때는요, 베두민들 있잖아요. 지금도 사막에서 사는 베두민들은요, 짐이 레갑 자손들처럼 천막 하나밖에 없어요. 왜요? 언제든지 이사해야 되고 언제든지 옮겨야 되고 언제든지 가야 되니까 짐이 많으면 옮겨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소의 낙타에게 나귀에게 딱 실으면 끝날 정도로 텐트 하나, 밥 먹어야 되니까 솥단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막의 오아시스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사막의 오아시스를 못 만나면 죽어요. 물이 없으니까. 오늘 내 인생의 사막의 오아시스는 예수님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에 와서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이게 광야길을 통과하는 비밀입니다. 오늘 그래서 3절부터 6절까지 다윗은 노래합니다. 내 인생의 오아시스가 바로 여기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 오며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바로 여기가 오아시스라는 거예요. 네, 거기 4절에 4가지 조건이 나오죠. 자, 사막에서 오아시스 아무나 발견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한치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오아시스가 보인다는 거예요. 자, 4절 한번 읽으실게요. 시작. 호순이 깨끗하며 마음이 자, 청결하며 3절부터 읽어야 이제 연결이 되죠. 3절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거룩한 곳에 설 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시온산이잖아요. 거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거기에 성전이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감추인 보화 사막의 오아시스를 어떤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자, 4절입니다. 시작. 그 손이 깨끗하며 1. 마음이 손이 깨끗하며 그 다음에요. 마음이 정결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2. 그 다음에요. 뜻을 헛되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4. 네 가지잖아요. 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치 없는 것. 가치 없는 것이 뭐죠?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갈 때 이제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가치 없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게 우상숭배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실패했어요? 애굽의 우상숭배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 먹던 것, 애굽에서 생활했던 것, 그 미련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요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버릴 거 버립시다. 버릴 거 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6절 보세요. 5절 6절 시작.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의 의를 자, 얻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탄한 뜻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제 6절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7절부터 보세요. 이제 7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 문이 열린다니까요. 어떤 문이 열려요?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자, 시작.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자, 이거는 뭐예요? 자, 봐봐요. 지금 다윗은 뭘 보고 있느냐면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왕이 개선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성문을 다 열어놓고 영광의 왕이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 성 사람들이 다 나와서 호산나를 외쳐대면서 지금 환영하는 장면이라니까요. 예. 자, 오늘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면 천군 천사들이 하늘문을 열어놓고 우리를 환영한다니까요. 이걸 보셔야 된다니까요. 이걸 설날 아침에 우리가 이걸 봐야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는 날마다 이 영광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요. 자, 8절이요. 시작. 영광의 왕이 니시며 강하고 능한 여호와요 저는 능하신 여호와시다. 9절이요. 문들아 머리 들지어다. 예, 우리는 영광의 왕이 들어가실 때 함께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손 붙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저 좀 봐봐요. 지금 우리나라 법에요, 예? 보건복지부 복지법에 이 장애우들 있잖아요. 예? 시각장애인입니다, 지체장애인입니다, 이렇게 휠체어를 밀고 가거나 그 시각장애인들 손잡고 안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무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장애우들을 안내하는 거잖아요. 무료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 손 잡고 가면 우리는 무료로 통과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이란 말이에요. 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실 때 그 영광의 왕을 따라가는 자는 다 무료예요. 네. 그 전쟁에 승리했잖아요.
동참했잖아요. 함께 했잖아요. 네.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 올림픽에서 축구 경기 봐보세요. 축구 11명이 뛰는 거죠. 11명이 뛰는데 거기 교체 선수가 있거든요. 후보 선수가 있거든요. 금메달 딸 때까지 한 번도 안 뛴 사람도 있어요. 후보로만. 그래도 우승하면 금메달이요. 후보 선수도 금메달이요. 우리는 예수님,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내가 한 것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잖아요. 근데 영광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이게 기쁜 소식이 아니고 뭐예요.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붙들고 2025년 새해를 시작합시다. 그래서 예수님 손을 놓으면 안 돼요. 자, 마지막이요. 9절 이제 10절이요. 시작. 영광의 왕이시며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 영광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거룩한 곳에 계시잖아요. 시온산에 여호와의 산에 계시잖아요. 맞아요? 이 교회가 여기가 바로 거룩한 곳이요, 여호와의 산이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입니다. 자, 여기에 오를 자 누구냐?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자, 2025년 한 해 동안 날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산, 여호와의 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두 팔을 벌리고 나를 환영하고 기다려주시는 이 거룩한 곳, 여기가 내 인생의 오아시스인 창대교회입니다. 아멘. 이 오아시스는 사람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는 데는 내가 힘이 있냐 없냐, 돈이 있냐 없냐, 잘났냐 못났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광야를 통과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짐이 많으면 무겁습니다. 짐이 많으면 빨리 이 사막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모래가 깊이 묻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봐보세요. 갯벌에서 짐이 많으면 발이 안 빠지지요? 네? 사막도 짐이 무거우면 푹푹 모래 속으로 파묻힌다니까. 그래서 비워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고 짐을 다 내려놔야 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짐이 너무 무거워. 그러니까 사막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짐이 많았어. 짐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래요. 네, 짐을 다 내려놔야 돼. 그래야 사막을 걸어갈 수 있어요. 광야를 통과할 수 있어요. 가벼운 마음으로. 그래서 손을 깨끗게 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말고. 이게 다 네 가지를 반대로 바꾸면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이 욕심이, 세상 욕심이 가득하면,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면 손이 깨끗하지가 않죠? 마음이 청결하지가 않죠? 뜻을 허탄한 데다 두었죠? 거짓 맹세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케노시스, 따라서 해봐요. 케노시스.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푸토코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정결하게, 마음을 깨끗하게, 세상 욕심 내려놓으란 말이에요. 우리 광야에서는요, 여러분 봐보세요. 광야에서요, 제일 필요한 게 뭐죠? 물이죠. 물이라니까요. 사막에서는요, 오아시스가 아니면 물을 발견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막에서
전갈과 뱀과 이런 독사들이 살 수 있는 게 뭐지요? 새벽에 이슬이 내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슬이에 만나가 내려왔어요. 여러분, 이슬은 비는 요란하게 오죠? 비는 요란하게 옵니다. 이슬은요, 소리 없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소리 없이요. 받은 자만이 압니다. 그래서 강철 부대 뭐 이렇게 그 생존 그 어느 사람들 봐보세요. 제일 먼저 뭐예요? 비닐 위에다가 나무 위에다 비닐을 깔죠. 왜요? 이슬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슬을 마시는 겁니다. 물을 먹어야 돼요. 산속에서 물이 어디가 있죠? 우리는 매일 새벽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벽 이슬, 이 이슬, 하나님의 은혜를 먹어야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5년 새해 매일 소리 없이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6절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의 얼굴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내려옵니다. 광야는 길이 없기 때문에 양인 우리는 목자가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하고 광야 투어를 하는 모든 순례자들, 아, 이래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는구나.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가기 전에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명기 8장 3절부터 너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설명하시죠. 너희를 낮추시고. 우리는 너무 높아져 있어요.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주인의 자리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광야에 딱 들어서는 순간, 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1초 1분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요, 여기 1절 2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피조물이에요. 머리털 하나 검게 하거나 희게 할 수 없어요. 이번 비행기 사고나 배 사고나 또 모든 지금 정치권에서는 저 모든 사고들을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는 한치 앞을 할 수가 없어요. 1초 앞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존재예요. 어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집에 손님을 초대하고 고기를 사오다가 차가 주차를 했는데 차가 이렇게 사이드 브레이크가 덜 채워져 가지고 미끄러지니까 그거를 막다가 그만 장파열로 죽었다. 끔찍한 얘기 아니에요. 1초 앞도 모른다니까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욕심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들어있어요. 허탈한데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거예요. 다 내려놓으세요. 캐노시스 하세요. 마음을 비우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세요. 새벽 이슬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소리 없이 내려주신 은혜. 자, 우리 어젯밤에 한 해를 돌아봤어요. 둘이 얘기했어요. 자, 우리 작년 1년 동안 가장 머리에 남는 인상 깊은 게 뭐였을까? 자, 한번 노 목사님이랑 한번 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 머리에 가장 좋았던 기억, 안 좋았던 기억, 머리에 남는 2024년 1년 동안 어떤 일이 기억나세요? 저는요, 딱 떠오르는 게 성전 침수당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는요, 막 물은 막 꿀꿀꿀꿀 들어오고 막 여기가 차는데 어디다 전화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시청에다 전화를 하고 구청에다 전화를 하고 여기 동사무소에다 전화를 하고 구의원한테 전화를 하고 시의원한테 어느 누구 하나 해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작년 1년 동안 깨달은 게 그거라니까요. 아, 인간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당해봐야 알아요. 여러분 쓰러져 보세요. 누가 도와줄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잘한 것이 뭘까? 아, 우리 가족여행 갔다 온 것이구나. 물론 이제 처남이 돌아가셔서 갔다 오자마자 돌아가셔서 기쁨이 슬픔으로 바뀌었지만 그래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갔다 올 수 있어서 감사했고 또 갔다 오시고 나서 돌아가셔서 감사하고 그것도 않고 돌아가셨더라면 또 어떻게 할 뻔했어요. 우리에게 좋은 추억을 남겨주고 가셔서 감사하고 뭐 이제 이런 것 등등 또 건강검진을 또 이렇게 애들이 하게 해서 또 내가 몰랐던 부분들을 알게 됐고 또 치료받게 됐고 이런 것들. 자, 우리는 2025년 새해를 지금 오늘 시작했어요. 우리는 광야 입구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모래 벌판밖에 안 보이는 거야.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온통 뱀, 독사, 정갈들이 막 기어다니고 여기를 어떻게 통과해?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통과해. 반드시 통과해. 통과 못하면 죽어요. 사막에서 길 잃어버리면 죽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손을 놓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손 놓는 순간 우리는 죽어요. 자, 고백합시다.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나는 주님 손을 놓으면 죽어요. 나는 주님 손을 놓으면 죽어요. 네, 이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상황이 생겨도 나는 흔들릴 수가 없어요. 나는 주님만 붙잡고 있어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 주님만 의지해야 돼. 주님만 따라가야 돼. 네. 자, 우리 옛날에 나 처음 은혜 받고 그때 많이 불렀던 찬송가가 갑자기 생각이 나요.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예수님만 언제나 따라갑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만 언제나 의지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언제나 사랑합니다. 우리 금년 한 해 동안요 주님만 의지합시다. 주님만 따라갑시다. 주님만 사랑합시다.
그것이 광야에서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그것이 여호와의 산에 거룩한 곳에 설 자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데 우리를 이 광야를 통과해야 할 나와 여러분에게 목자로 주인으로 우리 주님이 나를 불러서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주님은 가다가 지치고 피곤하고 넘어질 때 우리를 업고 손을 잡고 오아시스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 오아시스는 3일 만에 만날 수 있고요. 일주일 만에 만날 수 있어요. 우리 창대교회가 또 시간 예배를 통해서 이슬같이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먹고 마시면서 새 힘을 얻고 이 반드시 우리가 통과해야 할 2025년 이 광야길을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365일 완주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